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성도님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밤새 내가 잠 못 이룰 만큼 나에게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요즘 최근에 닥쳐온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은 최근에 받은 큰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왕인가?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나의 그 많은 생각과 마음에 주장하시는 주인이 누구신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세밀한 그 질문의 대답 속에 보이지 않는 현장이 재창조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의 왕을 증거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에 주셨던 질문이었고 끝까지 주셨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보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역사는요, 누가 왕이냐,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냐에 따라서 그들이 노예가 되기도 했고, 그들이 또는 다스리는 자리에 섰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포로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속국이 되기도 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중요한 내 중심에 있는 그 사건 속에, 그 일 속에 누가 왕인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정말로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그 업 속에 누가 왕인가? 확인하시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딱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거든요. 그 왕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요, 대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요, 대리자로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왕의 형상인 자들이 왕을 대신하여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우리의 근본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결국 우리가 어떤 자리를 빼앗긴 겁니까? 무엇을 빼앗긴 겁니까? 왕의 형상을 빼앗긴 거예요. 그 왕의 대리자로 섰던 그 자리를 빼앗겨서 어느 자리까지 갔냐? 종의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처음부터 있었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흑암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왕의 형상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본질은 누가 왕인가? 왕의 자리를 완전히 뒤집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신분이었던 우리에게 그거 아니고 네가 그냥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는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게 되므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종노릇하는, 운명과 사주팔자의 종노릇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존재가 이제는 모든 생각과 마음에 종노릇당하고
모든 사람과 교제하고 소통했던 인생이 모든 것에 다 종노릇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그 상태, 그 불신앙의 상태가 죄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끔찍한 상태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그 존재는요, 끊임없이 인생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요. 그걸 통해서 두려움을 통하여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잖아요. 오늘날은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많이 종노릇 당하고 있어요. 정말로 조울증, 우울증, 공황증,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인데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서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상태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직장 현장에 있음에도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났는데요. 과거의 한 경험 때문에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 과거의 문제가 오늘 속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그 상처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때 느꼈던 그 감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서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니까요. 어떨까요? 오늘 자체가요. 완전히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 미래도 완전히 오늘의 선택에 따라 미래는 달라지니까요. 그 미래도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까? 무서운 사건이에요. 무서운 현장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때 너무나 착한 사람들 있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바르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신분과 그 시대의 배경은 강점기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말조차도 마음껏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종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신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살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는 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스트레스의 원인이잖아요. 나는 이거 잘못한 거 아닌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착하게 했는데 왜 내 개인과 내 가정에는 또 나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오는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말하는가? 왜 이 일은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그 죄의 문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일이 우리를 지옥과 같은 배경 속에 있게 만든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힘과 노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온 문제이고 우리의 근본이 무너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만약에 내 어떤 힘과 의지에 대한 문제라면 내 힘과 내 의지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 계획이 있는 문제라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단이 주는 그 종노릇,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이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냐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 왕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상태와 동일한 상태인 거예요. 누가 왕인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왕의 자리가 뒤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 그 예배의 복이 회복되어질 때는 내가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나를 해치 못해요. 오히려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자랑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이 주인되어져 있다면 문제 아닌데도 문제 삼아요. 어려움 아닌데도 어려움 삼아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럼 나 혼자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가 없으면요, 두려워가지고요,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요, 벌써 나 혼자 상상해서는 내일 일, 모레 일, 그 이태 일까지도 이미 문제로 딱 만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겠어요. 뭐 하나 바뀌었는데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가 바뀌었는데. 물고기의 근본은 물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닥바닥 돼요. 내 영혼의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의 근본이 왕의 형상이에요. 그 왕을 떠날 때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났을 때 바닥바닥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요, 바닥바닥 되는.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겠어요. 이번 한 주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을 쫙 기록해요. 저는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서 사실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지명 이름 나오고 왕 이름 나오고 왕 이름 나오고, 결론적으로 모두 31 왕을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왕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얼마나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그쵸? 때로는 경제가 내 인생의 왕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그거 앞에서는 어찌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때로는 성공이, 명예가, 인간관계가, 가족관계가, 경제 문제가, 혹은 삶의 수많은 문제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져서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어떤 왕도 너를 다스릴 수 없다. 그 어떤 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 어떤 왕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왕도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왕들, 세상의 왕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진짜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정말로 만왕의 왕 되신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의 장인 줄 믿습니다. 헬라어에서의 시간이라는 이 단어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의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의 의미는 크로노스라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 우리는 똑같이 오늘 하루를 이것은 교회 오는 분들이든 교회 오지 않는 분들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우리는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통 시간이 우주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아침, 점심, 저녁, 밤 24시의 그 하루, 365일의 그 1년, 이러한 시간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간 속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라고 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헬라 시대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왕들을 점령했던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싸움이란 씨읒자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이 강한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은 일반적인 시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얼마만큼 역사하셨습니까? 해와 달이 멈출 만큼 하나님이 일하셨던 시간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회복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복되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구주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똑같은 시간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누가 왕인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31왕을 정복하는 그 시간이 절대 불가능했지만 절대 가능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왕들이, 가나안의 왕, 경제의 왕,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왕, 또 어떤 나와 계속 대적하는 그런 왕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요, 처음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대한, 저편에 대한 왕들이 나와요. 이때는 두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에 대한 기록은 시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136편 17절 20절에 보면요,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온과 옥 왕, 요단 동쪽의 유명한 왕이었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없는 두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서쪽에서, 이 땅에서 엄청 두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무너지냐. 이 소문을 그래서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도 들었던 거예요. 바산과 옥에게 한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들었다. 그 왕을 깨트린 하나님에 대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할 만큼 대단했던 그 두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요단 동쪽의 왕을요, 신기한 것이 31왕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은 총 왕의 이름이 33왕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쪽에 있는 그 두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쪽에 중요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저자도 기록할 만큼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업적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카운트에는 그 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요단 동쪽을 정복하고 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들에게는 가축이 너무 많대요. 근데 이 요단 동쪽 땅을 보니까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이 자신들이 있기에 너무 좋은 땅이니까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그 요단으로는 건너가, 요단 그 동편으로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린 늘 응답이 오면요, 왜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를 또 까먹는 거예요.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 땅이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 늘 예수 그리스도 그 땅 아래 가야지 안전한데, 온전한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그 요단 동편 땅이 또 너무 좋아 보이니까요. 객관적으로 맞아요.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 두 지파에게는 너무 가축이 많으니까요, 키우기에 좋아 보인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또 광야 40년 걷게 하려고 하냐? 그 40년 전의 일을 모르냐?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왜 그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걸 모르냐? 너희가 이곳에서 또 우리 민족을 멈추게 하려고 하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전쟁을 가장 능히 할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알았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가축들은 이곳에 두고 우리가 가서 앞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한 후에는 우리는 그 땅을 하나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미 이곳을 받았으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겠다. 참 어리석죠.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 가나안의 축복, 그리스도 오실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할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 머물러요. 우리 기준에 머물러요. 우리의 계산에 머물러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계산은 앞으로 다가올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문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단의 일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계산상으로는 맞죠. 그곳에 있는 게 더 유리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아셔야 돼요. 영원의 축복을 아셔야 돼요. 누가 왕인가? 요단 서편에는 31왕을 정복하고, 이 왕들도 사실 요단 동편의 왕들과 같이 우리가 싸우기에는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요, 약속하신 대로 점령케 하셨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구분에 따라 소유로 딱 주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3절을 보면요, 그 술 족속과 마아각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소유로 주셨다 했어요. 이미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셨어요. 이미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현장을 소유로 주셨어요. 그런데 13장 13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사사기에는 결국은요, 내가 너희한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에게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그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 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진대요.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던 그 민족들에게 사실 그들이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일을 시켰거든요. 편안했던 거예요. 내 육신에 편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에게 종로로 당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져서 나를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수없이 할 수 없다. 쫓아낼 수 없다. 왜냐? 그들이 너무 크니까. 또 그들이 너무 달콤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와서 물으세요. 무슨 일이냐?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거꾸러짐을 당하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 게 한두 해가 아니다.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다. 무슨 말입니까? 오래됐다. 오래된 문제다. 우리도 그렇죠. 오래된 문제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나는 원래 이래. 저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더라.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요. 오래된 문제다. 어린 때부터 저랬다. 예수님한테 너무 오래된 문제니까요. 믿음도 없어요. 이 아버지가. 만약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달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누가 왕인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들려질 때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되어졌던 오래된 그 문제에 정말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래된 문제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둔 서랍의 속에 깊이 넣어둔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종로로 타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중요한 성장의 시간표에 또 나를 주저하게 만들어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 얘기하고 계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은혜가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사실은 안 되고 못하는 그 문제가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안 돼, 못해 하기 전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왕되심을 고백할 때 주여 이 문제를 정말로 주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왕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은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온전히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이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때에 온전히 정복하게 되어져요. 도대체 다윗 왕이 누구이기에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받게 됩니까?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들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이 곤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왕들을 주어라.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라. 그들이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 낙심하지 말고 왕을 세워라. 그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문제의 본질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냐, 왕이 되지 않냐,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왕이 되었던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었던 적이 없어요. 늘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어요. 다윗은 늘 싸움을 하면 승리하는 장군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만 전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 속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룬다. 다윗은 왕의 형상의 그 자리, 예배자의 자리, 그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을,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 왕 때에 그 땅을 정복했던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결국은 다윗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의 왕은, 우리는 다윗의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이었던, 만왕의 왕이었던 그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내 인생의 참 왕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대신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하셨냐? 우리에게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을 유업 이을 자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유업에 대한 많은 일들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을요, 헬라어로 보면요, 문장에 끊김이 없어요. 3절부터 13절까지 막 주어가 여러 개가 나오고 막 결국 끝이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이 아니라 바울의 흥분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흥분된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좋은 것을 만났을 때, 만약에 여기 앞에 보면 로또 우리 그 판매점이 있는데 1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만약에 나 혼자 됐어요. 여러분 그때 그걸 보고 어떻겠어요? 말이 안 나오죠. 이게 뭐야? 장난 아니야. 막 이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었다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다 바울에게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이었어요. 말로 표현 못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주인 되셔서, 처음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왕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 복으로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유업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 만민으로 가라, 땅 끝으로 가라. 너무나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그 말인데 그 유업을, 그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는 여정이 다윗과 같이 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늘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응답 속에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왕인가?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심을 고백합니다. 사단을 이길, 운명을 바꿀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은 없기에, 다른 왕은 없기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종되었던 부분에서 해방받는, 그래서 참된 왕을 회복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왕인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왕의 형상을 회복하여 유업 이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업의 현장과 후대들의 현장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대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정말로 현장 살릴 응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한 것처럼 이 땅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새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을 주님 친히 돌봐주시사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가 온 교회 위에, 이 영어 교육도시 위에, 제주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누가 왕인가? 나의 중요한 인생 가운데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왕되심을 고백할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